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플룻으로 꼭 불러드리고 싶은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불렀던 인내라는 찬양이에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잘 가사 들어보세요.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아멘. 플룻 한번 찬양을 불어드린다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많은 왜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인내라는 찬양을 플룻으로 불러주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까맣게 멍들고 시커멓게 타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고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은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마는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내 뜻대로. 그럴 때에 힘들고 아파도요, 우리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감사하고 오히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고 기쁨의 열매는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의 열매는 반드시 와요. 위로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드디어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로마는 바울이 가고자 했었던 그런 선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로마까지 갈 것이라는 그런 계획,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도 그렸던 제국의 심장부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요,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수의 몸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려는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고 그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이 가는 길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의 모습은 실패자, 패배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들어 있더라 말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비행기 타고 간다면 약 2,300여 킬로나 되는 먼 거리라고 그래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 바다에는 해적들이 많았고 또 육로에는요 마적대들도 많고요. 그 먼 길이 걸어서 말 타고 간다는 거는요,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위험하고 먼 험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 정규군 최소한 100명 이상입니다. 그 100명 이상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죄수자의 모습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바울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있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에 육신의 눈만 열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이 열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과 우리 안에 당하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린 눈, 열린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PPT를 볼까요? 자, 조금 여러분들 좀 지도가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가는 길이 이제 배 타고 제수의 길로 가는데 맨 밑에가 가이사라, 거기에서 시돈으로 올라가서 루기아 쪽으로 무라의 지역을 거쳐서 쭉 위로 해갖고 그레데 섬, 요게 보면 미항이라고 있잖아요. 이 미항이라는 곳에 오늘 읽어봤던 본문이 도착하는 여정이에요. 여기에서 베닉스르는 그 위에, 조금 베닉스, 베닉스 베닉스고요. 미항에서 이 밑으로 화살표 하나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거든요. 여기가 이 밑에가 아프리카 대륙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잘못하면 배가 로마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저 로마 있잖아요. 저 구두처럼 생긴 그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밑에 쪽으로, 아프리카 반도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지도를 좀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이 인솔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29장에서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요때가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달 내지 10월달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지금 바울이 배 타고 이렇게 갈 때가 AD 59년 10월 5일경, 요때가 대속죄일 금식일이었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원래 이분의 어떤 직업이요,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의 특징은 세밀하게 잘 관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다가 요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금식하는 절기, 이 세심하게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로 언제 갔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은 더 이상 항해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위험을 당할 수가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배 안에는 많은 화물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화물을 실었을 거예요. 그 화물들까지 그것을 다 손해보게 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9월 중순 이후에는 이 지중해 쪽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래요. 그리고 11월 중순 이후에는 바람이 거칠어져 가지고요, 너무 바람이 세니까 이 겨울,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겨울 동안에는 아예 배가 거의 항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난당하고 파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엔 11월 중순 이후에는 배가 가지를 않는 상황인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떠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누가 그랬느냐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3번씩이나 파손해서 배에서 줄 고비를 넘겼던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이런 경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린 거예요. 항해가 계속된다면 위험하니까 여기서 미양에서 이 겨울을 머물자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 11절에서 한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지금 인솔자 책임자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믿었어요?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베닉스는 감람나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봤다시피 그레데 섬에서 끝에 쪽에 있어요. 그 가운데가 미양이고요. 끝에 쪽에 이 항구는요, 이렇게 저반 시설이라든가 이 항구로서의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외부에서 바람이 치더라도 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항구이고, 또 미양보다 규모가 크니까 지금 배 안에 267명, 276명이 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겨울 동안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양보다는 이 베닉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양에서 베닉스까지는 약 65km 정도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km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 항해하는 사람들은 기왕이면은 겨울을 나야 되는데 이 좁은 이 미양해보다 베닉스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백부장 책임자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잔뼈가 항해를 하면서 굵었던 전문가들인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베닉스까지는 이때가 10월 5일이었다고 하면은 약 65km 정도 된다면은 잠깐이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때가 10월 5일쯤 됐다고 하면은 아직 바람이 심하게 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65km 정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이천 정도 거리라면은 아이고 기왕이면 이천에 가서 쉬지 뭐 거기서 겨울을 나지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리오가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출발이요, 이 선택이요, 최선의 선택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부장이요, 선택한 이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들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하고 뭐 사업을 한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뭐예요? 전문가의 말. 늘 경험이 많은 그 경험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이 안을 제시했던 사람도 이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율리오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모든 배 안에 있는 재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생명까지도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두려운 고비를 넘겨야만 했던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그 전문가의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만나게 됐는데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속한 그 세상의 말, 전문가의 말, 경험자의 말을 선택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할 때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상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옛날에 어떤 선전이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이쁜 여자가 마음도 예쁘고 살림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열린축복교 여성분들만 빼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긴 그 남자가 다정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따뜻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그 외모 보고 선택했다가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듣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 이창섭 그 아나운서, 이번에 안수 집사님이신데 보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돈을 벌게 된다고 이런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고 했다가 나중에는 쫄딱 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 주시는 이끄심으로 인하여 선택한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조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목회자를 목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목자라는 말은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어야 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전제로, 즉 성도를 양이라고 해서 목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양떼를 위하여 이 땅에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도록 또 말씀의 꼴을 먹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의 말을 함부로 부정하거나 권면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 권면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배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이 선택해야 할 미항이냐 베니스냐, 이 선택하는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를 선택했고 율리오도 베닉스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선장과 선원과 그리고 선주들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판단했었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미리 경고하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배가 이제 미항에서 베닉스를 향하여 출발을 했는데 인솔자의 말을 들은 것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항해하는데 최고의 상태,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들과 또 선주들은 베닉스로 가자고 의견을 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거봐라, 그럼 그렇지,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 말이 맞지. 베닉스로 결정한 거 정말 잘한 거야.
우리가 저 죄수 바울의 말을 듣고 저 미양에서 머물렀다면 아유 답답하고 그 좁은 데서 어떻게 그 겨울을 이겨내고 넘긴단 말이야. 정말 잘했지. 베닉스 선택한 거 정말 잘했지. 최상의 선택이야 라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되질 않잖아요. 내 선택대로 잘 되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이 복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순풍으로 순항을 하던 배가 갑작스레 광풍을 만나요. 이 광풍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라굴로라고 그래요. 유라굴로. 이 광풍이라는 말은 아네모스 티포니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거센 회오리바람, 돌풍 또는 태풍. 그러니까 이 돌풍이나 태풍을 이 유라굴라, 이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항해 중에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유라굴로 같은 광풍, 태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이 광풍을 이 10월 달에 만나게 되면은요, 그 당시에는요 2000년 전에 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약 500여 년 전에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까지 만들었는데 다 닷에 의해서, 돛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 배가 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항해술로는 그런 바람을 만나면 이게 조정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떠밀려서 그 밑에 아프리카로 떠내려 가다가 모래톱에 좌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11월 달 이후에는 항해도 좀 멈추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항해하는 과정 속에 당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예,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베닉스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옆에 가우다라는 섬으로 그들이 떠내려 가게 됩니다. 간신히 가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조심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 바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가루를 잡아 올렸다라는 이 말은, 이 가루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거룻배가 나오는데 이 거룻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배에는 조그만 구명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다가 파손을 당한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그 구명정이 그 배를 살리는 생명구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올리는 거죠. 스루디스는요 모래톱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배가 쭉 가는데 갑작스레 모래가 있는 얕은 곳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암초와 같아갖고 그 모래톱에 걸려서 이게 배가 파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프리카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배에서 선장과 항해사들은요 전문가예요. 배 전문가들. 근데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선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그 배 안에 있는 그 귀한 그 무역하는 데 쓰는 그 많은 물건들을 사고 무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무역상들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집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는 항해를 위해서 많은 도구들이, 기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항해할 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비품들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파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도 별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폭풍과 몰아치니까 해가 뜨지를 않는 거예요. 밤에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계속해서 이 돌풍이,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태풍이 지속됐는지 이렇게 이 광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카눈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를 모릅니다. 다행히 이 카눈이 한반도를 잘 올라갔는데, 관통해서 올라갔는데 큰 피해를 미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 아랫지방에는 비바람을 많이 몰아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태풍을 바다 한 군데서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체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망만 만땅, 희망은 제로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유라굴라 같은 광풍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22절서부터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그 배 안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배는 바람에 요동했을 것입니다. 심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갑판에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감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선체 안에 머무르는데 배가 흔들릴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먹지도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쳤던 그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생명의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여기서 배는 교회일 수도 있고 각 기관이나 선교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또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배 안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위로자, 하나님의 응원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두 번에서 반복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반복해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절망 속에 낙심 속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구원의 소망을 선포했던 것처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다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데 더 힘들게 말은 위로한다고 하는데 더 힘들게 하는 사람도,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원인도 잘 분석하고 책임도 잘 지적합니다. 거침없이. 근데 사람의 마음을 꼭 찌르면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히려 더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책임에 대한 소재 문제가 여기저기서 그렇게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론이나 정당들의 이야기가 제가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문제들,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국가망신 당하는 일들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무더위 속에서 탈진 직전까지 그 애썼던 밑에 실무자들, 그 관계자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그 허망한 마음, 그 아픈 마음 누가 위로해 주나? 누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바른 말도 필요합니다. 똑똑한 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며 끌어안고 축복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면 어떨까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나보다 힘든 더 어려운 그 누군가를 위하여 응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저는 오늘 위로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택한 그의 백성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절망과 낙심 속에 좌절하는 배 안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 배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응원했던 것처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소외된 누군가를 섬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성품들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언제 얘기해줬어요? 어젯밤에 얘기를 해줬어요. 어젯밤에. 그럼 어젯밤에 바울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성품 성경을 통해서 종합해 볼 때 바울은 그 배에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그 배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배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을. 그러므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또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응원하며 위로하며 함께 가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력이 필요해요. 공감할 수 있는 이 마음. 공감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똑똑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의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힘든 마음 함께 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력이 중요하다. 공감력이 뛰어나야 돼요. 공감력이. 어떤 사람은요 참 공감력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왜 그 말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는 배려죠. 배려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배려하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 성품, 따뜻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위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미고사축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미고사축. 우리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앞에 선창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뒤에 후창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 겸손한 말 한마디, 교만한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잔인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지혜의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없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저주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 가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떻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요 미사고축이라고 자꾸 하고 있어.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의 입술이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이런 단어들이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백부장 율리오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전문가의 말, 똑똑한 사람들의 말, 경험이 많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악수가 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결단할 때가 많아요. 결정할 때 인생 결정의 연속이고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럴 때에 사람들 말, 전문가들의 조언도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선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관점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순풍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우리의 결정이 최고였다, 최상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공동체나 내가 속해져 있는 것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위고사축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응원하며 오히려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감력, 배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고사축, 다 같이 시작. 미고사축 기도하십니다.